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 주에는 창세기 1장 말씀대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말을 하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삶에는 순서가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하면 그렇게 먼저 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쉽게는 가장 가깝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집보다 나의 비즈니스보다 나의 사생활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약속대로 이렇게 살자. 오늘 세 번째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 보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거예요. 근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린아이같이 되어 사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하던 그 제자들, 예수님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하던 이 제자들의 마음,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애당초 질문이. 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첫 절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그 마음의 관심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인자가 장차 이 사람들은 사실 이 당시 스스로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넘기워져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문서다. 전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지극한 사랑을 가지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이 돌이켜를 원어로 보면은 strapo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킹제임스에는 이것을 be converted, 돌이키라. 그리고 NIV에서는 change, 동일한 단어예요.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을 다 함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은 마음을 change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컨버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회개되면,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라.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같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고 돌이켜서 얻은 결과로 그 마음이 중심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돌이켰나요? 이 당시 이 뜻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돌이킬 능력조차도 없었어요. 돌이켜진 실제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비로소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될 수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했던 마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떤 마음이냐면 다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제자들은 생각했냐면은 로마에서 이처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러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러한 정치적인 물리적인 이러한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제한된 유한한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이러한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세상적인 차원에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제한적인 3차원적인 이러한 속박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큰 차원에서 우리를 보다 더 완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만 생각해서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를 자기네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어린아이를 앞에다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돌이켜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가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준엄한 아주 심각한 오늘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요즘 어린아이는 아주 좀 달라졌는데 하도 TV를 많이 봐서 악해졌어요. 옛날 TV, 예수님 당시에는 TV, 인터넷, 게임기 이런 거 없었잖아요. 얼마나 어린아이가 순전하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예요. 부모가, 성인이, 어른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마치 양들이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양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돌봐줘야 되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어린아이. 대상,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 어린아이. 그 얘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돌이켜졌는가? 그러면 돌이켜진 것의 그 증거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가?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서로 더 커지려고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이제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해방시킬 때 분명히 이 나라가
로마보다 더 힘 있는 나라로 쓸 텐데, 그러면 누가 오늘날 치면 누가 국무장관을 하고 누가 그 교육부 장관을 하고 누가 이러한 장관을 할 것인가, 서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주님의 대답은 자기네들이 기대하던 그런 대답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바로 그 자, 참으로 회개된 자, 컨버트된 자, 변화된 그 자가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어로 보면은 킹제임스에 not robbery.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짓된 마귀와 비교해 사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비웠다 그랬는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But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사람들에게서 그 어떠한 이러한 reputation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것을 우리 한국 개혁성경에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을 가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누구냐면, 마귀에 대한 그 캐릭터를 성경이 이사야 1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완전히 반대돼요. 이사야 14장에 오 계명성이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근데 그 킹제임스에서는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바로 얘기를 해요. 루시퍼는 사탄이에요. 마귀.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부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는데, 이 루시퍼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감히 생각지도 아니었었는데,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리라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루시퍼는 하나님이 만든 그러한 크리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 창조주와 비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낮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비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서번트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예수를 지금 제자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 얻지만, 직분을 얻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원래 죄의 본성, 그 우리의 이러한 그 욕심을 물려준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루시퍼 마귀의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똑같이
네가 클 것이냐 내가 클 것이냐. 예수님을 닮으면 내가 더 낮아질 것이냐 네가 더 낮아질 것이냐 이래야 되는데 관심이 내가 너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날 다 그래요. 다 보면 비교하면서 나와 내 식구와 내 집, 내 새끼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상관이 없고 나와 내 집만, 나만, 내 새끼만, 내 식구만 잘 되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 여러분, 이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노는 걸 보세요. 오늘 막 토닥토닥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가도 내일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네들끼리 아무 일 없었다는데 또 이렇게 서로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잘 놀아.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미움, 한 번 원수를 맺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용서를 안 하고 그냥 헤어지고 원수를 갚아다오 하면서 죽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못 가면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는 지옥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너무너무 무섭고 깜깜하고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을 보내야 되는 게 지옥의 형벌이고 저주예요.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정박아처럼 자기가 지금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가지고 그 저주의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간대잖아요. 내가 목사라도 못 들어가고 선지자 노릇해도 못 들어가고 내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도 못 들어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을 행해도 못 들어간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라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주님이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을 보면 너희가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지만, 오늘날로 교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여전히 육신적인 변화가 없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주 신앙적인 척하고 종교적인 척하고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봉사 많이 하는 척하지만 아직 돌이켜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대를 번갈아서 1대째니 2대째니 3대째니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3대 아니라 30대를 내려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 멸망하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그래서 외식,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마음은 자기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린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천국에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예요.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면은 저 사람은 천국에서 저렇게 큰 교회를 하고 저렇게 높은 목사님이셨으니까 아마 가장 높을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제일 밑바닥일 수도 있어. 오히려 시골에서 학력도 낮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정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살아갔던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촌노가 어쩌면은 의리한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안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보지만은 사람이 안 변화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야.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서양 절간처럼 모인 동기가 제자들처럼 잘못되어 있어.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참 믿는 자는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 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너희가, 여기서 한국말 개혁성경에는 뭇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뭇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아무도 핑계대고 변명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의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자, 높임을 받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자 한다. 그래서 아예 그런 마음 자체를 내가 다 비웠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러한 서번트, 섬기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목수집 아들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장관집 아들 아니야, 대감집 아들 아니야, 양반집 아들 아니야, 이러한 귀족집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집 아들 아니야. 이러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죄 가운데 묶여있고 어둠 가운데 신음하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이 영원한 멸망 향해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이 모든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이 틀리잖아요. 높임을 받는 게 지금 관심이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동일해. 왜 목사가 그렇게 무슨 박사기가 그렇게 필요해? 그것도 위조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왜? 박사가 왜 필요한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신약에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Humble yourselves in the sight of the Lord. 주 앞에서 낮추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험불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눈속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오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You children of vipers.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의 새끼들아. 다시 말하면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이랑 동일한 거예요. 겉으로는 너희가 믿는 척하고 꾸미고 기도하고 11조 내고 신앙생활하지만 그것은 종교생활이라는 얘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고 너희 스스로를 높이고 너희의 그 욕심을 너희 아비처럼 행하고자 함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깜깜한 멸망으로 돌아갈 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루살이처럼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의 욕심과 이 땅에서 영화를 꿈꾸며 종교인의 행사를 하는 자들, 주님은 우리에게 주 앞에서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면은 진짜 이렇게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낮추면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일부러 낮추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어놓고도 그를 연단시키면서 10여 년을 그를 산굴과 그러한 산중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시면서 정말 그 40세에 펄펄했던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살인자라는 그 타이틀을 씌워서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낮추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낮추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천국에도 못 가요. 왜? 컨버시 안 됐기 때문에. 아무도 결단코 못 들어가요.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됐는지 자기가 알 거예요. 내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 내 두 아들이 죽창에 찔려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내 아들을 찔러 죽인 그 원수를 어이구 이 나쁜 새끼 이 내 아들을 죽일 놈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을 믿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양아들을 삼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컨버트 된 자의 특징이에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주님이 이 주님의 마음은 이처럼 낮아져서 주님이 하시는 주님에게서 나온 그 펑션 기능은 용서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님에게 용서를 받아놓고 용서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귀엽지를 않아. 금방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어제 일 가지고 오늘도 얼굴 붉히고 있고 짜증내고 막 마음에 쓰이고 아직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무서운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처럼 변화가 안 되면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변화된 뚜렷한 이 증표가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여기에 아무리 몰입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대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주세요. 예수님 마음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다 부어주신 것처럼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전한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낮아지기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낮아지기만 하면 먹고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예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와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처럼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서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닌데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높이 되고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믿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순진하고 진실한 면이 나의 삶 가운데 빛처럼 향기처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변화되고 회개되고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